5개의 초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주일마다 불빛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밝히게 됩니다. 이 촛불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집니다. 지금 우리 강대상에는 제가 초를 새로 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다 쓰려고 이렇게 놔둬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진한 보라색 촛불, 그리고 보라색 촛불, 그리고 연보라색 촛불, 그리고 분홍색 촛불, 그리고 마지막에 성탄절에는 흰 초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주 대림절 둘째 주일의 촛불은 바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혁명인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세번의 말씀은 모두 상처를 입은 이들 혹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한 서신서 말씀은 로마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직에 불만을 가진 이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 역시 로마 제국 치하의 식민지이자 또한 동시에 같은 동족인 남쪽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는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상처와 마주한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세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상처든 개인적 상처든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를 얻은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 제목을 잘 지어야 되겠다. 강의를 하든지 강연을 하든지 설교 제목을 짓든지 제목이 잘 짓고 제목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고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 둘째 주에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나에게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를 얻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나에게라는 책이죠. 독일 최고의 관계 심리학자인 롤프 젤린의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의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롤프 젤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상처를 받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자신의 적이라도 되듯이 말이다. 자기가 자신의 적이 되면 예부의 여러 적보다도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죠? 다른 외부의 적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적이 되면은 더 위험하다는 말이죠. 내면의 공격자로부터는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적이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외부에 있는 적은 도망가거나 하면 되는데 나 자신이 나의 적이 되어버리면 도망갈 수가 없죠. 내면의 공격자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다.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넘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나 요구와 충돌하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은 순간 혼자 뒤로 물러나서 화를 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테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책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상처받은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모두 상처에 대한 반응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를 외면하고 묵과하려는 우리의 오랜 습관이 우리 스스로를 더 상처 입게, 더 상처 입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마주하고 간통해야 된다. 이렇게 상처를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마주하고 제대로 뚫고 나가버려야 그 상처를 털어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상처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젤리는 상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정신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동적인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따돌림을 당할 때 우리는 능동적인 정신적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소외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정신적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식민지 지배하에 갈릴리, 나사렛이 그랬고,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했던 오늘 구약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는 조금 다르죠. 한 장 넘겨보면 젤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는 이를테면 감사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 온갖 노력을 쏟았는데도 기대했던 존중이나 사랑을 보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실망하게 된다. 이게 수동적인 정신적 상태. 그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었는데 칭찬이 돌아오잖아. 그러면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서 해당되는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었지만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돌보지 않은 상처는 점차 고약해집니다. 흉터가 되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무시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낀 것만 소멸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감지한 상처와 고통만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 못하면 그 상처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정체 모를 두려움이나 분노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그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사는 동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삶을 생동감 있게 유지시키는 것도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역설적이죠. 그죠? 고통이라는 게 우리 삶의 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젤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의 정신적 고통이 우리에게 뻗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고통은 현재 모습의 지구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정신적 고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정의한 것이 편협함 속에 갇히지 않게 해준다. 정신적 상처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인간성을 실현하고 우리가 상황의 힘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동경과 바람을 일깨우고 우리를 생동감 있게 유지시키는 것, 이로 말미암아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긴장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고통과 긴장을 직시하고 공감을 통해서 따뜻한 배려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처는 피하고 싶지만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상처에 직면했던, 마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죠. 구약시대 강대국 바벨론이나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다 민족과 또한 같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바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교인들에게 느끼는 이 바울,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본문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깨달음을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께서 오시면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 둘째 주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이렇게 넘겨보면은 고레스 대왕과 또 이 고레스 대왕의 무덤입니다. 이란 내에 파사르 가드에 있는 고레스 왕의 무덤인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오늘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황제 고레스의 등장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곧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정의와 정직을 그 속성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죠. 이것이 45장 20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공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구약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이죠. 4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신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서신서인 로마서 15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내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러한 불협화음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따라서 바울의 마음속 상처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신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변론으로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정자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의 사상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육신의 할례라든지 혹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율법은 초등교사, 그죠?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다고 했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한 이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정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상을 뒤집어 버리는 말을 바울에게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그죠? 그러나 또한 이방인들의 사도답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에게는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사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놀라운, 저는 이 완전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진실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죠?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는, 그 사랑이라는 계명이 최고지 교리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거는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울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 네가 옳다, 그렇게 품어주는 겁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죠?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겠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고 양쪽을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바울의 사랑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결국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이방인이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런 교리 논쟁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어요. 음식도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자가 있었지만 또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 양극화현상처럼 그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결국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가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갈라져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바울이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예수께 소망을 둠으로 화합의 장을 열었던 바울의 믿음의 경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듣고 이게 이런 인사가 뭐냐, 어찌됨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죠? 갈릴리 나사렛은 여러분 많이 너무나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생활하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나사렛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전체가 업신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갈릴리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강원도, 충청도처럼 도고, 그 다음에 나사렛은 강원도의 삼척이든 경상도의 밀양이든 이렇게 도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렇죠? 근데 갈릴리 전체를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업신여겨요. 사마리아하고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이방 지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졌고 북왕국이 사마리아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그곳에 혼혈 정책을 펼치잖아요. 혼혈인들이 많은 곳이 사마리아였지만 그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멸시를 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이에요.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멸시받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로마 제국 치하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민족과 또한 같은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갈릴리 나사렛도
이방의 도시로 멸시를 받았지만, 자, 마리아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결혼 전 잉태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천사는 그 예를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의 말씀이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바울도 오늘 서신서 본문 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됐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고백했던 것이죠. 마리아도 바로 성령의 능력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받아들이고 불안하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새 역사를 여는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까면서 잘 보일라는지 모르겠는데 16세기 카라바지오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수태고지라는 작품이죠. 이 그림에 보면은 천사가 위에서 마리아에게 이제 머리 위에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묘한 자세로 공중에 떠 있는 천사는 몸의 절반, 즉 왼쪽 편은 짙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죠? 천사의 표정이나 눈빛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어둠 속이고 불안한 그 시대 상황. 매일매일 동족들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받는 그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또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소식, 그죠? 거기에 이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는 거죠. 또한 천사의 맞은편 아래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마리아의 겸허한 자세와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무언의 손짓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엿보입니다. 그죠? 마리아는 순종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가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의 겸허한 자세와 그리고 천사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이 카라바지오의 수태고지에 나타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태고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새 시대, 암흑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약한 여인의 겸손함,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겨울 바람이 두툼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날카롭게 옷 사이를 파고들어 우리의 속살을 차갑게 찌릅니다. 이제 제법 많이 추워졌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마주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상처가
능동적인 정신적 상처이든 수동적인 정신적 상처이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에 그 모든 상처를 보듬어 주신 성령의 위로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과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끔히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